우리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큰 죄악인 우상숭배. 죄의 종류에는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두 가지 죄를 떼어서 구별합니다. 그 특별한 두 가지 죄, 그 첫 번째가 간음죄입니다. 간음죄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은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인데 간음죄는 몸 안에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몸 안에 짓는 유일한 죄로서 간음죄를 구별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우상숭배 죄입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은 죄가 3, 4대를 타고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른 모든 죄는 죄가 당대로 그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 죄는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시는 죄이고 그 죄가 가문을 타고 후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죄를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후손 중에서 정신병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름 없는 질병들이 끊임없이 속출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 죄의 숨길 수 없는 특징입니다. 각 나라마다 우상숭배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스타일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가 바로 전형적인 한국의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밖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밖에 나가서 절하는 것은 나가서 하는 건데 제사는 집 안에서 하기 때문에 온통 마귀가 집 안에 득실득실거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절만 다가오면은 늘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제사 문제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불신 가문에 들어갔을 때 그 큰 가문의 세력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하게 되고 곤욕을 치르는 것이 바로 이 제사 문제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다른 종교는 안 그러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 이 문제에서 고집을 피우나. 또 제사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인데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효인데 왜 기독교는 우리나라 고유 풍속을 깨뜨리고 효도마저 못하게 하나. 얼른 들으면은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직자들까지도 이 말에 현혹이 되어서 제사에 동참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제사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식이 아닙니다. 효도의 방법도 아닙니다. 조상 제사는 원래 중국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제사의 역사는 600년 정도입니다. 이성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서기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씨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씨 조선을 세웁니다. 무력으로 나라를 장악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민심은 이성계 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꾀가 많은 무학대사는 이 민족의 효성이 지극한 줄 알고 중국에 제사 제도를 수입하도록 제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기원입니다. 이렇게 제사는 중국 풍습이지 한국 고유의 풍습이 아닙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은혜를 갚기도 하고 복수도 하기 때문에 이 조상 귀신을 잘 모셔야 집안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소도 잘 써야 하고 제사상도 잘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은 곧바로 기다림 없이 천국으로 올라가거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면은 곧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올라가고, 예수 안 믿어서 죄사함 받지 못했으면은 곧바로 기다림 없이 지옥으로 툭 떨어집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절대로 이 땅에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자마자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럼 귀신은 뭐냐? 귀신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서 이 땅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때로는 죽은 조상의 영혼이 나타난 것처럼 농간을 부리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서 죽은 조상 귀신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의 꿈에도 소원은 경배받는 것입니다. 저들은 오직 이것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귀신들은 이 땅을 돌아다니다가 제사를 드리거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귀신들이 몰려듭니다. 그곳에 앉아서 그 경배를 다 받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꿈에도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인지라 사람들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곳에는 반드시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음식 차려놓고 제사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귀신들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 논문에 보면은 실제로 제사상 위의 음식은 제사 드리고 난 후에 무게도 줄고 맛과 영양도 현저히 감소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들이 실제로 와서 그 음식물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 성을 멸하려고 3명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차렸더니 그들이 먹으니라 했습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차려준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다면 귀신들도, 천사가 타락한 귀신들도 제사상에 나타나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을 때에 모압족이 섬기던 바알부올이라는 신을 섬겼다가 연병으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바알부올이 바로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종교였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어요.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제1, 2계명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신이나 우상도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고 우상 숭배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이요 결국은 민족 전체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제사 많은 집은 기둥뿌리마저 빠져서 폐가 망신한다고 했습니다. 종갓집은 거의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사는 효도가 아닙니다. 제사가 만일 효도일 것 같으면 성경은 적극 제사를 권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불효한 자식치고 제사는 더 성대하게 지냅니다. 그것은 불효에 대한 죄책감 또는 거기에 대한 보상심리이고 남에게 부모님 사후에나마 체면을 세우려는 심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효를 강조합니다. 부모 공경치 않는 자는 가차없이 돌로 쳐 죽였고 또 잠언서에도 보면은 불효자는 까마귀에게 눈을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큰 축복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상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상숭배와 미신으로 정죄합니다. 추호의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단호하게 이 문제 앞에 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면서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나? 특히 여자분들이 명절 때 시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여자분들은 청소나 음식 준비까지는 가족들과 함께 동참함으로써 비협조적이라는 비난을 면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집안 청소나 음식 준비까지는 같이 하십시오. 그러나 제사 상 차리는 그 순서부터는 절대로 동참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아주 단호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먼저 남편에게 잘 말씀을 드려서 시부모님들의 눈총을 남편이 막아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남편마저 그러면 어쩌나?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외롭게 투쟁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그 자리부터는 피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 장면부터는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사 상 차린 음식은 절대로 먹지 마십시오. 굶어도 먹지 마십시오. 병원에 실려가서도 먹지 마십시오. 이미 귀신들이 와서 실제로 건드린 음식들입니다. 시편 106편 28절 말씀에 저희가 또 발부월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제사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노하셔서 수만 명이 연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절대로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시고 미리미리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젊은 여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중고등부 담당 여전도사님인데 이 문제를 놓고 학생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불신 가정의 학생집 제삿날이 한여름이었습니다. 음식을 다 준비해서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는데 이상하게 냉장고 코드가 빠졌더래요. 그래서 음식이 폭삭 다 쉬어버려서 쉰 음식으로는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제사 안 드리고 넘어갔다. 또 한 학생은 초저녁에 모든 준비 다 해주고 잠을 잤는데 아버지가 밤 12시에 못 일어났대요. 자고 눈 떠보니 벌써 아침이라 그래서 제사를 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학생들 가정에서 일어났던 간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너무 민감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명절 때에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하실 것은 감정적인 의견 대립이나 논쟁은 오히려 덕스럽지 못합니다. 언행에 특별히 조심하시고 정말 평소에 가문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인물들이 배출된 사례가 허다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12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가장 먼저 여자들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적중했습니다. 여자들은 곧바로 자녀 교육으로 물 흐르듯이 이어집니다. 그랬더니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이렇게 한국 온 나라가 복음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시고 내가 우리 가문의 선교사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